할렐루야. 이 저녁에도 천국을 향해서 힘차게 달려가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우리가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35번째 시간으로 사후 상태와 죽은 자의 부활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눕니다. 사후 상태. 이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는 다음 주면 이제 끝이 납니다. 우리가 이렇게 그동안 살펴봤던 신앙 고백서들, 이 말 그대로 신앙의 고백이거든요. 우리가 이것을 받아들이고 믿으며 나는 이런 신앙을 가졌습니다 하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신앙 고백서들을 보면서 우리들이 우리의 신앙을 어떻게 가져야 되는가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시고, 오늘은 사후 상태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사후 상태 하면 많은 사람들이 이 죽음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죽음이 무엇인가 하는 생각을 하고 죽으면 끝인가 하는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흔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됐어, 죽으면 끝이지, 그런 말들을 꽤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어요. 죽으면 인생의 끝이 아니고 그때부터 시작입니다. 영원함이 시작이 돼요. 그리고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인간에게 있는 게 아니었어요. 인간에게 죽음이란 없어요. 근데 이 죽음이라는 게 찾아왔어요. 왜 오게 됐어요? 죄로 말미암아서. 그래서 로마서 6장 23절에는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그랬어요. 죄의 삭시 사망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모든 인류는 다 그 죄의 영향력 아래 있어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절의 말씀처럼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죄로 죽어 있는 존재예요. 그래서 성선설이 아니고 성악설이 맞습니다. 날 때부터 죄인 된 존재로 태어나는 겁니다. 죄의 본성을 가지고 태어나죠. 그래서 그 죄의 본성을 가지고 모여 사람은 죄 지으며 사는 거예요. 그래서 원죄와 자범죄라고 하는데, 그 죄의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으면 우리에게 생명은 없어요. 성경에서 말하는 생명이란 생명이신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것이 생명입니다. 그래서 창세기에서 하나님이 선악과를 먹으면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정령 죽으리라. 근데 아담은 900세가 넘도록 장수했습니다. 엄청나게 장수했어요. 근데 아담은 하나님과 그 영적인 관계가 단절되어 영적으로 죽어 있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 이후로 모든 인생들은 다 뭐예요? 그 죽음이 찾아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모든 인생은 다 죽음으로 갑니다. 그래서 누가 필요해요? 하나님의 은사, 하나님의 선물인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없이는 누구도 하나님께로 갈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은 뭐라 그래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누구든지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느니라. 천하 이름 중에 누구에게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외에 우리에게 구원받을 만한 이름을 주신 일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망이라고 하는 것, 그 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찾아오게 되는데, 그 죄는 우리를 영원한 사망으로 몰고 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원히 죽은 상태로 살게 돼요. 영원히 지옥에서 고통받으며 삽니다. 그게 우리의 죄의 문제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그래서 오늘 24절에 뭐라 그랬어요? 2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멘.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습니다.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원한 생명 속에 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요한복음 11장에 뭐라 그래요?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살아서 믿으면 영원히 죽지 않습니다. 분명히 히브리서 9장 27절은 뭐라 그래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예수님이 요한복음 11장에 말하는 그 죽음은 무슨 죽음을 말해요?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지 않는다는 말인 것이지 육체가 죽지 않는다는 말은 아니에요. 사람은 누구나 다 육체가 죽습니다. 어쩔 수 없이 죽어요. 그러나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과 끊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계시록 14장에도 뭐라 그래요? 지금 이후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되도다. 성령께서 증언하는 진정 그러하다. 저들이 그들의 일을 쉬고 이제는 그치고 쉰다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참된 안식 속으로 들어갔다 그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산다는 것은 죽음 이후의 삶에 대해서 생각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도 죽음 이후에 대해서 생각하는 사람들이 꽤 있었어요. 고대 이집트 피라미드가 있잖아요. 그거 왜 만들었어요? 무덤이잖아요. 무덤. 왕 무덤. 거기에다가 자그마한 이 도시를 만들어 놓고 거기에서 뭐예요? 죽음 이후에도 거기서 통치하라고. 중국 가면 진시황 그 무덤 같은 거 파헤쳐보면 정말 말도 아니잖아요. 왜 그래요? 사후세계가 있다고 믿었던 거예요. 분명히 있다고 믿었던 거예요. 이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 사람들도 전도서에 보면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그들에게 주사라는 표현이 나와요. 그래서 사람들은 지금도 뭘 하고 싶어 하냐면 영원히 살고 싶어 하는 거예요. 영생불사. 그래서 계속해서 과학이 발달하고 의료가 발달하잖아요. 얼마 전에는 두 번째로 돼지 심장을 이식하신 분이 있더라고요. 아직은 살아계신 것 같은데 첫 번째는 이식했다가 뭐 2달 만인가 그 돼지 심장에서 나오는 무슨 바이러스 때문에 죽었다 그러고 요번엔 그걸 제거해서 심장 이식을 했다고. 참 의학이 발달하다 보니까 점점점 발달하다 보면 아마 인조인간이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분명히 죽음이라는 게 있다는 걸 분명히 가르치시고 뭐하게 하셨는가 하면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다는 걸 가르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찾지 않고서는 올바르게 영원을 사모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뭐하게 돼요? 잘못된 영원을 사모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냉동인간 같은 것도 하잖아요. 돈 있는 사람들은 사람 올려가지고 뭐 과학이 발달하면 녹여가지고 다시 뭐 치료하고 뭐 하겠다 그런 분들도 계시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들은 이 땅을 살다가 언제는 가야 된다라는 것을 가르치고 계세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 사후세계에 대해서 생각을 할 때 자꾸 이 기독교적으로 성경적으로 사후세계를 생각하지 않고 잘못된 이 생각으로 사후세계를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이 어디예요? 서울에 있는 거기 귀신론 주장하시던 분이 계시잖아요. 다락방 하시고 그러셨던 분이 계세요. 그래서 감기 걸리면 감기 귀신이 왔고 뭐가 오면 무슨 귀신이 왔고 한참 엄청 유명했잖아요. 왜 그래요? 이 사후세계에 대해서 올바른 성경적인 개념이 없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불교적이고 유교적인 사후세계에 대한 생각을 가져요. 이번에도 추석이 지났잖아요. 추석 되면 우리는 뭘 해요? 맛있는 거 먹고 어떤 가정들은 가정 예배를 들을 수도 있을 것이고 그럴 텐데 믿지 않는 가정들은 어떻게 해요? 제사 지내잖아요. 제사 지내는데 우리 김사라 집사님 그쪽 지방은 제사 지내면 거기에 문어 올라가나요? 문어는 안 올라가요? 홍어가 올라갑니까? 경상도 쪽이 문어인가요? 참 신기한 게 지역 특색에 따라서 제사 음식도 달라요. 그걸 왜 차려놓죠? 죽은 귀신이 조상들이 와서 드신대요. 근데 저는 참 재밌는 게 귀신이 와서 한 점도 안 먹더라고요. 차려놓고 끝나면 그거 우리가 다 먹더라고요. 그런데도 맨날 조상 탓하면서 그냥 뭐 와서 먹는다고 잘 차려놓고 그때만 기다려서 이렇게 맛있는 거 먹고 그러는데, 참 재밌는 건 그런 개념으로 이 사후세계에 대해서 생각하다 보니까 사람이 죽으면 구천을 떠돈다는 소리도 하고, 그러니까 무슨 뭐 원한이 있으면 뭐 그래가지고 뭐 올해도 보니까 어떤 무당이 사람들 얼띤 사람들 하나 이렇게 쫙 해가지고 뭐 안 좋은 일이 있으면 조상 중에 누가 원한이 있어서 구천을 떠돌아서 그렇다고 굿해야 된다 그래갖고 돈 엄청나게 빼먹고 그런 일이 지금도 있어요. 2023년 2월 달에 있던 일이에요. 왜 그래요? 우리 생각 속에는 은연중에 불교적이고 유교적인 생각의 사후세계 개념이 있다 보니까 사람은 죽으면 귀신 된다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 개념을 그냥 받아들인 게 서울에 그 귀신론 주장하던 분이에요.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1항에 뭐라 그랬어요? 1항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항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거기까지만 읽습니다. 사람의 육체는 죽으면 흙으로 돌아갑니다. 흙으로 돌아가지 않는 사람은 없어요. 그런데 영혼은 불멸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뭐 한다고요? 즉시 돌아갑니다.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의학적으로 보면 사람의 육체와 영혼이 분리되는 게 죽음이에요. 그리고 나면 죽으면 영혼이 떠나가요. 그리고 나면 그 영혼은 구천을 떠돌지 않고 즉시로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께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의인의 영혼은 즉시로 천국에 가는 것이고, 믿지 않는 악인의 영혼은 즉시로 어디 가요? 지옥 가는 거지 구천을 떠돌지 않아요. 예전에 무슨 사랑과 영혼 뭐 그런 멜로 영화 나오면서 막 그 도자기 굽고 앉았고 그런 거 자꾸 보다 보면 사람들이 나도 모르게 그런 생각을 하는데,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는 없습니다. 그냥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역 특색이 있는 거예요. 중국은 강시고, 저쪽 어딘가는 드라큘라고, 뭐 저쪽 또 어딘가는 또 뭐고, 미라고, 쓰잘데기 없는 이상한 것들 만들어가지고 자꾸 그렇게 영화를 만들다 보니까 사람들의 생각 속에 그런 게 있는데, 즉시로 천국과 지옥에 가지. 1장 맨 밑에 줄 한번 볼까요? 육체와 분리된, 거기 한번 읽습니다. 시작. 육체와 분리된 영혼이 갈 장소는 이 둘뿐이다. 성경은 그 외의 장소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그 외의 장소가 없어요. 근데 가톨릭은 그 외의 장소를 만들어요. 거기가 어디냐면 연옥이에요. 그래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살았던 세인트, 성자들은 즉시로 천국 가고, 그리고 이 땅에서 정말로 말도 안 되게 교회도 안 다니고 예수도 안 믿고 그런 사람은 즉시로 지옥 가고, 그리고 교회는 다녔는데 대충 다녀가지고 이게 구원 받을 만한 믿음인지 아닌지 모르는 얼뚱한 사람들은 연옥에 가고, 연옥에 가 있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후손들이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헌금하고 그러다 보면 그 사람이 연옥에서 어디로 가요? 천국으로 가고. 얼마나 좋습니까? 죽음 후에도 기회가 있으니까. 그러나 분명히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천국 아니면 지옥 외에 없습니다. 낙원 없습니다. 뭐 또 좀 이상한 소리 하는 사람들은 누가복음 23장 가지고 예수님께서 한편 그 돌아가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한편 강도에게 네가 오늘 나와 낙원에 이르리라 그랬더니, 또 그래 낙원이라는 데가 있다, 천국 말고 낙원에 있다가 가는 거다,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는데, 그 낙원이 천국이에요. 그 낙원이 천국이지 다른 데가 아니라고요. 그런데 또 사람들은 자꾸 이상한 그런 거에 자꾸 속아요.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또 뭐라 그러냐면 영원 수멸설이라는 게 있다 그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사람의 영혼은 수면하고 있다가 주님이 재림하시면 그때, 천국과 지옥 가는 게 아니고 수면하고 있다가 주님이 재림하시면 그때 그게 깨어나서 육체와 함께 결합이 되어 부활체를 입고 이제 그 다음에 천국과 지옥 간다 그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이 있냐면 영원 소멸설이라는 걸 주장하는 사람도 있어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신데 어떻게 지옥을 만들 수가 있냐? 지옥은 없다. 굉장히 그거 요즘 이슈가 되어갖고 말하는 사람들 꽤 많아요. 지옥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 꽤 많습니다. 진짜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어떻게 죄 지었다고 해서 사람을 이 땅에서 안개와 같은 인생이라고 하면서 잠깐 그 안개와 같은 죄를 지었던 그 죄 때문에 영원히 사람을 지옥에다 집어넣고 고생시킬 수가 있냐? 하나님이 그러신 하나님 아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고 자비의 하나님이다. 자기 생각 속에 하나님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은 그런 착하신 하나님이라고 자기가 변호를 해줘요. 하나님을. 참 친절하신 분들이죠. 그래가지고 지옥은 없고, 그런 악한 사람들, 천국 못 갈 사람들은 영원히 소멸된다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누구냐면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제7일 안식일교와 여호와의 증인이에요. 그 사람들은 영원히 소멸한다 그래요. 천국 가는 영혼 말고 지옥 가는 영혼은 다 소멸한다. 지옥은 없다. 하나님은 착하신 분이다. 하나님보다 더 착하고 성경보다 더 착해서 문제인 거예요. 그런 분들은. 성경 속에 있는 그 개념이라는 게 뭔지를 모르고 죄라고 하는 개념이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죄라고 하는 건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셔야만 할 만큼 그 죄는 무섭고 엄중한 거라고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라서 그 죄를 허락질 않으신다고요. 그 죄인 즉슨 사망입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죠. 사망이란 소멸이 아니에요. 죽음이란 하나님과 단절되는 게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시면 29절 같이 한번 볼까요? 2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멘.
선한 일을 행한 사람도 부활하고 악한 일을 행한 사람도 부활합니다. 예. 부활해서 영원히 지옥에 가고 영원히 천국에 가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래서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어요. 악인의 영혼은 즉시로 지옥에 던져서 칠흑 가운데 1항에 보면 칠흑 가운데 고통받게 될 것이고, 의인은 즉시로 천국에 가서 즐거움을 누리게 될 것이고, 그리고 주님이 재림하실 때 그들이 부활하여서 그 부활의 몸을 입고 영원한 천국과 영원한 지옥에 가게 될 것을 우리들에게 분명히 말해주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육체는 반드시 부활합니다. 어떤 분들은 또 그런 분들 계세요. 육체의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 구원은 받는데 어떻게 구원받아요? 우리의 영혼이 구원받는다고 생각해요. 베드로전서 한번 볼까요? 베드로전서 1장 한번 보세요. 베드로전서 1장 9절. 1장 9절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1절 8절부터 읽겠습니다. 8절부터 시작.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이런 구절 하나를 딱 가지고 와요. 그러니까 믿음의 결국은 뭘 구원받는다고요? 영혼의 구원. 그러다 보니까 이런 구절 딱 하나만 가지고 와서 봐라, 영혼이 구원받는 거다. 부활하지 않는다라고 말을 한다고. 그럼 고린도전서 15장은 찢어버려야 된다니까. 오늘 본문의 요한복음 5장도 찢어버려야 돼. 성경에서 없어져야 돼.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어느 한 군데만 딱 집어서 그것만을 보시면 안 되고, 성경 전체적으로 성경 전체에서 이게 뭘 이야기하는지를 이해해야지. 그러지 않고 한 것만 가지고 와서 그것만 드립하면 그게 바로 이단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통전적으로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보고 있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걸 그래서. 우리의 영혼이 구원을 받고 그 다음에 우리의 몸도 부활하여 주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하여 우리는 천국에 갈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부활에 대한 개념 때문에 사람들이 한 20, 30년 전에는 기독교인들은 잘 화장 안 했습니다. 화장할 때는 불교 사람들만 화장을 많이 했어요. 왜냐하면 부활해야 되니까. 근데 이 사람들의 인식이 좀 깨어지고 배움이라는 게 있고 그러다 보니까 사람이 죽어서 땅에 묻혀도 다 분해돼서 흙이 되고 뼈도 다 이제 흐물어지는구나 하는 걸 알고 나서는 이제 그때부터는 한 20년, 10년 전부터는 이 화장이라는 게 기독교인들도 자연스러운 게 됐죠. 왜냐하면 땅에 묻혀도 다 흙이 돼서 다 사라지거든요. 그리고 화장을 해도 다 사라집니다. 흙이 되는 거예요. 그냥 한 줌의 흙. 그런데 부활할 때는 그 흙이 되었던 것들이 어떻게 된다고요? 다시 부활하여 몸을 가진다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장기 기증 같은 것도 좀 꺼려 했었어요. 왜? 내 장기를 떼서 다른 사람 주면 부활할 때 어떻게 해요? 거기서 뛰어와서 다시 내 몸에 붙었고. 그런 개념으로 생각하지 마시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우리의 생각 속에다가 개념을 두고 그렇게 생각하다 보니까 그러는데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은 우리의 몸을 부활시키시는데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의 몸이 부활할 거라니까요. 우리의 육체를 가지겠지만 지금의 육체는 조금은 달라요. 우리 한 군데만 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한번 보세요. 고린도전서 15장. 고린도전서 15장 42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2절부터 45절까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거기까지만 읽습니다. 육의 몸이 있은즉 무슨 몸이 있다고요?
영의 몸이 있느니라. 37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37절입니다. 시작. 또 내가 뿌리는 것은 장래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요 다만 밀이나 다른 것의 알갱이 뿐이로되 하나님이 그 뜻대로 그에게 형체를 주시되 각 종자에게 그 형체를 주시느니라. 사도 바울이 뭘 지금 부활로 설명하고 있냐면 씨 뿌리는 걸로 부활을 설명하는 거예요. 배추씨, 무씨 그런 거 심잖아요. 심으면 그게 어떻게 돼요? 싹이 터가지고 거기서 배추랑 무가 나온다고요. 전혀 다른 몸이, 전혀 다른 모습이잖아요. 씨하고는 전혀 다르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의 부활의 몸도 그와 비슷할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이 육체와 전혀 다른 몸은 아니에요. 이 육체와 같은 몸이지만 이 육체는 다른 부활의 몸을 가질 거다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부활에 대해서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우리를 부활시켜 주실 겁니다. 또 어떤 분들은 그래요. 몸에 장애를 입고 태어나신 분들은 어떻게 부활하며 부활한다면 몇 살로 부활하나 뭐 그런 거 자꾸 궁금해 하시는데 그런 것까지 궁금해 하지 마세요. 그건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거예요. 가장 좋은 모습으로 부활시켜 주시겠죠. 그리고 우리가 그 부활의 몸을 먹고 천국에서 영원히 기쁨 속에 살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찾아 읽었던 이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15장 바로 앞에 보실까요? 15장 바로 앞에 15장 앞에 부분 한번 봅니다. 15장 몇 절이냐면 13절 말씀, 12절 말씀,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자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고린도 교회 안에도 부활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었다고요. 왜 부활이 없다 그래요? 이유는 하나예요. 그 당시에 이 헬라 철학 속에 있었던 사람들은 이원론적인 생각을 가졌다 그랬죠. 육은 악한 거예요. 영은 선한 거예요. 그러니까 영은 선하니까 영은 천국 가지만 이 육은 악하니까 모든 죄 짓는 게 이 육이 짓는 거니까 이 육은 지옥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은 부활하면 안 돼.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왔다는 것도 믿지 않는 거예요. 요한일서 4장에 보면 그래서 그 사람들이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누구였냐면 가연서를 주장하던 영지주의자들이에요. 그 사람들은 뭐라 그래요? 아,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올 수 없다. 왜? 육신은 죄인데 죄된 육신을 어떻게 입고 오냐. 그게 아니고 육신을 입고 온 것처럼 보였을 뿐이다. 그래서 가연설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참 자기들의 이 생각과 자기들의 철학과 자기들의 그 개념에다가 성경을 자꾸 우겨 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도 사람들은 자꾸 그렇게 이해하려고 들어. 그렇게 이해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피조물인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다 이해합니까? 하나님을 왜 우리의 생각 속에 자꾸 다 가두려고 하느냐고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믿는 거예요. 그래서 선한 일을 행한 사람은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사람은 심판의 부활로 있으리라. 그러면서 2양에 뭐라 그랬어요? 오늘 웨스터민스터 32장 2양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 육체는 특성은 전과 다른. 네, 분명히 여기 말하고 있어요. 동일한 육체로 부활할 것이다. 그러나 육체의 특성은 전과는 다를 것이다. 어떻게 다릅니까? 예수님께서 분명히 육체를 가지시고 물고기도 드셨지만 예수님은 문이 닫혀 있는 그 문을 통과해서 들어오시기도 하신다고요. 그게 바로 부활의 몸이에요. 우리와 동일한 육체로 부활하지만 특성은 다른 그런 몸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부활의 때에 우리들에게 분명히 말씀하세요. 뭐라 그러냐면 주님이 재림하여 오실 때 우리들의 몸도 다 부활하게 될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들 아니면 우리의 주변에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과 우리가 죽음으로 인해 이별을 한다고 해도 그 이별이 영원한 이별은 아니에요. 왜요? 다시 만나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슬퍼하지 않을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 계세요. 이 장례식에 가서 그 유족들이 울고 있는데 자꾸 그런 분들 계세요. 울지 말라고. 왜 우냐고. 아, 지금 천국 가셨는데 왜 우냐고. 그런 분들 계세요. 그런 말 하시면 안 돼요. 그건
우리 에베소서 했었잖아요. 감각 없는 자가 돼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이 땅에서도 우리가 사랑하는 가족하고 이별을 하면 눈물이 나요. 그 가족이 죽는 게 아니고, 요즘은 안 그렇지만 예전에는 미국이 아메리칸 드림이라고 해서 엄청나게 좋았잖아요. 만약에 우리가 지금 연도로 1980년대, 90년대 초반인데, 우리 가족들이, 내가 사랑하는 가족들이 나만 빼고 미국으로 이민을 가. 그러면 이민을 가는 비행기를 태워 보내는데 어떻게 했어요? 가족들이 이민 가면 좀 그렇고, 자식인데 공부를 잘해서 우리 이완자 권사님처럼 따님이 미국으로 이민 가서 교수가 되는 것처럼 그렇게 잘 돼서 가. 자, 기쁩니까? 슬픕니까? 기쁘죠? 이완자 권사님 따님 미국 가실 때 눈물이 한 방울도 안 나오셨죠? 그럴 수가 없다니까요. 내가 사랑하는 딸이 저 미국 가서 잘 살고 있는 걸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 눈앞에서 사라져가는 딸을 볼 때 슬프고 눈물이 나는 거예요. 이별을 하니까. 카카오톡이 있어서 맨날 영상으로 보기는 하지만 이별을 해 있으니까 슬픈 거예요. 그런 것처럼 내가 사랑하는 가족이 천국 갔다고 해서 지금 당장 못 만나잖아요. 슬픈 거예요. 그건 당연한 겁니다. 그러나 세상의 사람들과 똑같이 슬퍼하진 않아요. 어떻게 해요? 영원히 못 만날 것 같이 그냥 죽을 만큼 슬퍼하진 않는다 그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우리 한 군데 한번 볼까요? 데살로니가 전서 한번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3절.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3절입니다. 우리 13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데 이와 같이 예수 안에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의 살아남아 있는 자들도 그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려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런 말로 서로 위로하라. 아멘. 이런 말로 서로 위로하라. 죽을 것 같이 괴롭고 슬픔 속에 그 슬픔에 아예 그냥 매몰되어 있는 사람들은 뭐 해주라고요? 이런 말로 위로해 주면서 다시 만날 걸 알고 우리 열심히 살자. 다시 만났을 때 우리 잘 살았다고 서로 칭찬할 수 있게 열심히 살자. 위로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뭐예요? 그 주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들에게 올바른 부활에 대한 개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그 부활을 사모하면서 그 부활의 날을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사망 한번 읽어볼까요? 사망입니다. 시작. 의로운 자들은 육체는 그의 성령에 의해 다시 살아나 영예를 얻을 것이며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육체와 같이 변할 것이다. 아멘. 부활의 첫 열매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우리도 변할 것이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 뭐예요? 영원히 살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불의한 자들은 육체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부활의 수치를 당하게 될 것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들은 부활하여서 영원히 삽니다. 기억하세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도 부활해서 영생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만 영생하는 게 아니라 예수 믿지 않는 사람도 부활해서 영원히 살아요. 근데 그들은 하나님의 생명과 단절된 영원한 삶을 살아요. 그건 영원한 죽음이에요. 왜요? 생명이신 하나님과 단절된 게 죽음이니까. 그게 육체의 죽음이 아니라 영혼의 죽음이 찾아와요.
그래서 이 땅에서도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그래서 우리 한 군데만 읽겠습니다. 오늘 본문 바로 앞에 요한복음 3장 한번 보세요. 요한복음 3장 18절. 요한복음 3장 18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할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았어요. 벌써 심판을 받았기 때문에 세상의 사람들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요? 지옥을 사는 거예요. 벌써 심판을 받아서 지옥을 사는 거예요. 오늘 뉴스 보셨습니까? 어떤 20대 남자였나? 제가 이걸 스크린을 찍어 왔는데 20대 남자아이가 아버지가 핸드폰으로 유튜브를 너무 많이 본다고 유튜브 보지 말라 그랬다고 아버지를 칼로 찔러 죽였어요. 아들이 유튜브 본다. 혹시라도 애들이 유튜브를 보거든. 그게 지옥이 아니면 뭐가 지옥입니까? 이미 지옥을 사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땅에서 이미 뭘 살아요? 천국을 사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죽어져야 되는 거예요. 내가 부인되어지고 성령을 따라 내가 통치를 받으면서. 왜? 하나님의 나라는 이 우리의 속에 마음속에 임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심을 믿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내가 굳은 마음이 부드러운 마음으로 변화되어져 가고 그 말씀을 따라 내가 살아가면서 나를 통해서 내 가정과 내 교회와 내가 살아가는 그 환경의 바운더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도록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대로 기도하는 거, 그게 뭐예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 그러니까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면서 사는 사람들. 근데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지옥을 확장하면서 사는 사람들. 그러니까 우리는 오늘을 살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예수 안에서 죽는다는 게 얼마나 복된 것이고 부활이 있다는 게 우리에게 얼마나 큰 소망이 되며 그리고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걸 우리가 바로 안다면 우리는 이 땅에서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며 천국을 경험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고 성령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알게 된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졌으면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간절히 기도하면서 그렇게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싸우면서 어떻게 싸워요? 믿음으로. 내가 죽어져 가면서 내 가정을 하나님의 나라 만들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요? 세상에 어떤 사람도 가정의 화목을 바라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님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가정의 화목을 다 원해요. 근데 참 신기한 건 세상 사람들은 결혼하기 전에는 너 없으면 못 살아 그러고서 너만 있으면 돼 그래 놓고 결혼하면 어떻게 돼요? 너만 없으면 돼 그런다고. 참 신기하죠? 너 없으면 못 살아 그러다가 결혼해 살면 너만 없으면 돼 그러고 있어요. 그러니까 서로가 그러다 보니까 지옥 같은 거예요. 저것만 치워지면 천국일 것 같은 거예요. 근데 그리스도인들은 그게 아니라는 걸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내 가정을 구원하시고 나를 통해 내 가정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를 원하신다는 걸 알고 뭐예요? 내가 날마다 바울이 고백하는 것처럼 날마다 죽노라 하면서 내 가정을 하나님의 나라 만들기 위해서 애쓰며 힘쓰면서 내가 다듬어지고 내 가정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그걸 통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그 모습이 너무나도 값지다는 걸 아니까 뭐예요? 충성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시고 우리가 매일마다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기가 막힌 은혜를 주신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자고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는 매일 1년 365일 죽음과 부활을 경험합니다. 매일마다.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오묘한 은혜예요. 잠들었다가 깨잖아요. 그래서 성경은 예수 믿고 죽은 사람들을 죽었다 안 하고 잔다 그러잖아요. 왜? 다시 일어나니까. 그 죽음과 부활을 매일마다 경험하시며 감사하시고 그 부활을 사모하며 영원한 생명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